서강대학교 원로 교수님이시고 저명한 신학자 손규태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공공성의 신학적인 기초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발표한 교육에 있어서의 공공성과 신학적인 공공성 논의가 나중에 어우러져서 종합토리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분들도 신학교 교수님 혹은 신부님께서 해주시니 아마 재미있는 발표와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규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고는 굉장히 긴데 그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한 2, 3년 전에 이 제목으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이가 많아서 이빨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틀니를 했는데 그 틀니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해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그 공목성과 하나님 나라 그 책의 거의 결론도 가서 이제 8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고입니다. 근데 오늘 20분만 얘기하라고 해서 그걸 다 읽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시 나만 보는 원고를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장인데 아마 빨리 읽으면 20분 안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약 50년 동안 직업적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제 나이가 지금 76인데 한 50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직업적 신학자로 산다고 하는데 그부터 얻은 그 내 결론은 신학적 결론이면서 또 인생의 결론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의도했고 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지상에서 시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건설하려고 했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늘 어딘가 실현될 수 있고 또 오늘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다 끝나고 인간이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위 종말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가 시작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려과제는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지상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상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성서를 읽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실현은 특정 종교 집단, 소위 기독교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공동체가 다 지향하는 것이고 또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상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또 어떤
휴머니스트나 혹은 이상주의자들, 이 세상을 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오푸스데이, 하나님의 사업이다, 미시오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편적 세계 통치 내용이고 목표며 동시에 전체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의 이상과 모든 인류가 꿈꾸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의 이상은 필사의 생각으로서는 소극 계몽주의 사상 이후 등장한 정치 철학적 개념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 사람들은 아까 김진업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세속화랄까 계몽주의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도 자유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인데, 그때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예수가 되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꿈꾸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서 계몽주의자들이나 또는 세속주의자들이나 심지어 무신론자들 혹은 사회주의자들까지도 지향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공동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 집단의 사유물이 된다든지 또 무슨 어떤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의 아이디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 나라 개념부터 간단히 생각해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랄까 속성이랄까 하나님의 품성이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성서에서 창조자고 따라서 세계는 그에 속해 있고 그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동역자며 하나님의 이렇게 속한 이 세상 혹은 땅을 인간들은 임시로 분배받아서 그 안에서 총지기로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서 산다. 그래서 이 세상과 땅은 인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또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인간도 하나님께 비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나 어떤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이 세상도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대기업이나 경제 세력이 이 세상을 독점하거나 사유화할 수 없다. 사유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데서 하나님의 창조주고 지배자라는 것은 그의 공적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어떤 인간의 세력이 다른 인간을 종으로 만들거나 지배하거나
노예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그 해방의 역사, 자유를 향한 그런 역사인데 그 자유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근대까지 왔지만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와 같은 이러한 그 힘이 가진 자들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을 부정하는 해방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 자유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제왕과 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집트나 이런 다른 바빌로니아나 모든 다른 나라의 신들은 대개 누구의 신이냐면 제왕이나 황제의 신이어서 그 제왕이나 황제들이 돈을 엄청 들여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하나님. 이 모세를 만날 때도 저 이집트의 그 광야에 나온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신들처럼 왕궁에 자기 거처를 성전을 정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들이 지은 성전에 갇히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오해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제 구실을 성실한 그런 존재로 남아서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가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그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기도문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 종말이 온다든지 그 이 세상을 초월해서 어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원리는 어떠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성서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거의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여기서 간단히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니까 오해한 제자들이 예수가 권력을 잡으면 감투 싸움을 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입니다. 박근혜 정부니 무슨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지시하는 것을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서도 점점 민주화나 인간의 권리들이 신장되면서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나 정치 영역에서도 이 섬긴다는 원리가 지금 실현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말만 그렇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섬기는 것, 작은 자, 봉사하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 지상에서 오랜 역사가 지속되면은 정치 현실에서도 저는 섬기는 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도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아까 교육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은 이러한 섬기는 교육이라든지 아까 한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남을 그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원리들이 교육이나 정치나 모든 데 있어서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정치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경제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침 9시, 12시, 3시, 5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나 아침에 나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다, 노임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얘기했지만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공로,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루터를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신앙의 원리에 적용하지 않고 사회 원리, 특히 경제 원리에 적용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도 좀 썼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하여튼 공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나 복지 사회에서는 공을 세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 대학 교육 얘기도 계속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공을 많이 세울 수 없는 약한 사람 또는 장애인인 소위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 은혜라는 것은 남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도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같이 산다. 공동체적으로 산다. 연대적으로 산다. 하는 그 루터가 말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늘날 한국의 가장 악성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독한 업적주의 또는 그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살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이나 약자들은 죽어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은혜 사회.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연대하는 그런 경제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을 얘기해서 경제 민주화니 혹은 복지사회니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불가피하게 교회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 역사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 요즘은 교회가 더 반동적으로 나가서 교회가 더 은혜, 더 공로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모든 모순, 그 10월 그 배가 파산하는 사건도 공로가 어떻게 하면 업적을 많이 남기고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타락하고
공무원과 결탁하고 공무원에게 돈을 갖다 주고 또 이상한 방식으로 종교 행사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순에서 생겼는데, 그런 사회, 업적 사회가 아니라 가톨릭이 말하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구원받는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전통적 종말론적 신학이 말하듯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정의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피한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역사가 끝나고 혹은 하늘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서쪽 어느 땅에서 인간이 지금 살지 않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자, 이게 독일 신학자들이 특히 종말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실패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 저 뒤로 밀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중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거판이 뭐 이상한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나라들은 항상 놀고 먹고 즐기는 아라비아 그 왕들이 그 즐기던 하루 일정 여자들 또 먹고 이게 아주 즐겁게 지나는 그런 아주 즐거운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오는 게 아니고, 또 독일 동화에 나오는 요지경과 같은 그런 땅이 소위 슐라라플란트라고 하는 요지경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 시간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 없이 하나님이 혼자 다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목사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오프스 되지만 인간도 같이 일한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간이 좀 뭐 하는 거는 그건 큰 일 나는 짓이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 그 인간의 공로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건 이단이라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그 신인 협동수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인간도 그 방향으로 같이 일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맨입으로 넣어서 사과가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 종교 집단이나 사회 집단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때 휴머니스트들 또는 그 공동체 사회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 이것은 특히 골비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자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사회주의자들, 유토피안들,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아까 동국대학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셨지만 불교 신자들 또는 그 마호미 신자들 등 가운데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합해서 일해야 된다. 공동 과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지만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되었으며 완성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얻으려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독교 종교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공공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공공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공공성이라는 것을 조금 저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뭔가 공개된 것, 사실적으로 알려진 것, 어떤 경우에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 또 널리 알려진 것의 속성 혹은 드러난 것, 사실상 알려진 것 혹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안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공공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이 그것을 감추거나 장악하거나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성입니다. 조금 다른 정의를 보면 누구든지 볼 수나 들을 수 있는 것,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 혹은 전체 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는 공공성이라, 공공적 성격을 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라는 말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흑암의 세력, 무엇을 감추거나 독점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폭로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계시성과 기독교의 계시성과 하나님 말씀을 다 알리는 것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뭐 숨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공공성인데 이 칸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영국 평화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공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공적 권리들과 관련된 행위들에서 공공성과 합치되지 않는 것들의 원리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지 않는 그런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하고 이 세상에도 허락한 모든 이 세상 재물이나 이런 것을 무슨 한국의 이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갖는다. 이것은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반공공적이다. 예.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이완용의 손잡골 되는 사람으로서 이완용 대감이 외정 때, 외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의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독차지한 그 식민지 아닙니까? 그때 그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놈들한테 받은 땅, 저 경상도 어디서 받은 땅을 가지고 재산을 점점 정리소에서부터 늘려가지고 지금 그 재산이 뭘 만드냐면 뭐 핸드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서에도 나오고 마르크스도 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내가 요새 성경은 안 읽지만은 성경은 신학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요새는 마르크스가 1948년에 쓴 헤이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게 열심히 있는데
거기 뭐 종교는 아편이요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에서가 먼저 나오려니까 야곱 놈이 자기가 먼저 나와 형이 되려고 야곱의 저 발목을 꽉 잡았어요. 요새 뭐라고 그러죠? 남한테 못하게 하려면 뭐라고 그러죠?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 잡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야곱 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때 먼저 나오면 뭐가 주어지냐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가 되는 사람이 모든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재산권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물려받아요. 장자권 물려받고 그 다음에 축복권, 아버지가 이제 잘 살라고 축복하는 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을,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고 주택에 장자권 내놔라 해서 장자권 뺏고 또 축복권까지 뺏었어요. 거기에서, 네,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거기에서 마르크스가 논문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형이 부자들 부르주아 계급이고 동생은 프롤레타리아 민중계급의 이 투쟁, 발목 잡는들부터 시작했다는 그 아이디어를 언제 얻었냐면 18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얻어가지고 그 사람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의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의 공적 권리, 남의 같이 살아야 하는 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서 시간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저쪽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오시면서 이런 날을 시작하겠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아드벤투스. 이제 12월이 되면 예수 온다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공성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그것을 맞이해서 같이 일한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말은 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드벤투스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나간다는 말에서 퓨처, 후토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같이 나가서 형성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공공성을 실현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같이 사는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인간들은 거기 향해 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 그걸 향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공공성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책을 써서 제 신학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 신자로 있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성경 해석은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공성을 풀어나가는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좀 걱정이랄까, 저는 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규태 박사님의 공공성, 성서적
바탕의 공공성 이야기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예. 네, 그 성북대학교 그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그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그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원고 읽겠습니다 하고서 안 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딱딱 읽고 딱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한번 재보세요. 네, 저는 선규태 선생님 그 책과 논문을 거의 대부분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손 선생님이 발표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이라는 글은 그 어떤 글보다도 더 큰 힘이 있고 더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회대학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이런 글이 발표된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 선생님의 글은 한마디로 지구화 시대에 대한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령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손 선생님은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사회적 유토피아를 이루어가는 일과 별개가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회적 유토피아는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획이고 부와 권력을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도록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배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아주 분명하게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책임있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을 피해갈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이 사회적 공공성이라고 규정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의 공동의 목표는 필자가 보기에는 사회적 공공성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공공성은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회적 전통과 사회적 유토피아 사상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적 동맹,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 협동까지 전부 전제되어 있죠. 저는 손 선생님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첫째, 그 발제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성의 정치적 철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칸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글에는 위르겐 하버마스 얘기도 많이 있지요. 둘째, 공공성의 창조론적 근거와 출애굽 해방서적 전거와 그리스도 사건적 토대를 제시하고 셋째, 공공성 실현의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매우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주석하면서 공공성의 경제 원리가 업적이나 공로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분배, 즉 공동체적 삶에 기초한 복음적 정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밝히고 세베대와 아들들의 다툼 기사로부터 공공성의 정치 원리가 민주주의임을 역설하는데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손 선생님이 우리 시대의 대한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된 강령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공공성의 성서적 맥락을 짚으면서 매우 대담하고 거리낌 없는 주석을 선보입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만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적 본체로 해석하고 계신데 구약 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주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임 예르벨이
이마고 D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후기 유대교, 영지주의, 바울 서신들에서조차 이 개념에 대한 해석이 워낙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 선생님이 이 개념을 공공성 개념의 신학적 근거로 설정하고 이마고 D를 공공성의 창립, 공공성의 파괴, 공공성의 회복 등의 용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공공성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꿰뚫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공성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그 실현을 사회 윤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손 선생님에게는 우리 시대의 신학에 부과된 최대의 과제로 여겨진다는 뜻이겠습니다. 저는 손 선생님이 역설하고 있는 공공성의 신학과 윤리에 공감하면서 이제는 한국 개신교도 교회의 공공성 위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실천을 강구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교회의 공공성 위임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예는 손 선생님도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일 개신교 협의회의 백서일 것입니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는 국민교회라는 자의식에 입각해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성실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의사표명은 교회가 공공활동을 통하여 국민적 공동체에 대해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교회의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공적인 의사표명은 의사표명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분석, 문제된 현실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결단, 이 판단과 결단의 신화적 근거의 설정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서책자 한 권 정도의 분량을 갖는 백서의 형태를 취합니다. 백서는 교회의 의견을 논증적으로 제시하여 공중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백서를 발표하면 그 백서는 시민단체들과 사회단체들, 정치단체들과 심지어 연방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각 단체들과 연방의회가 나서서 그 백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개신교 협의회는 독일 국가와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독일 국민이 국민적 관심사들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진보적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교회의 증언과 봉사를 명료한 언어로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와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고백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존하고 맹신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세상을 섬기고 형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에 투명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단순한 부정이나 단순한 긍정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존하고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힘겨운 노력의 찬양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증언과 봉사에 관련하여 저는 책임있는 여론 작업을 강구해서 교회의 공공성 위임에 투철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발언할 위치에 있는 교단 총회나 NCC 차원의 교회의 공공성 위임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어서 세상과 그 구조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에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의제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명료한 입장을 책임있게 천명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 천명은 급히 작성되는 성명서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분화된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여 책임있게 작성되는 백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이 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분석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책들이 평가되고 새로운 해결 원칙들이 모색되고 이 새로운 원칙들의 신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들이 정책 지원의 형태로 천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분석과 해결 원칙의 제시, 그 원칙 신학적 근거의 해명, 실현 가능 해결책의 구체적 제안은 각기 다른 차원의 작업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앙의 여러 분과들의 분업과 협력이 필요하고 신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심지어 기술과학 사이의 입체적인 학제 간 대화가 필요할 겁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교단총회와 NCC 차원에서 교회의 공공성위원회가 출범한다면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적 동맹이나 멀티리리지어스 에큐메니즘이 이러한 인적 구성의 원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만호 수원 나눔의 원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박사나 교수가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박사과정 밟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지금 가난한 사람들, 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제문 저기 뒤에 토론문 44쪽에 있는 토론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처음에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 자체가 무슨 뭐 공공성이라는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건 최소한의 상식이나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무슨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언급하는 건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 앞에 그 발제문에 보면 나오는데 그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아니라 과시적인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개념을 과시적 공공성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전시하는 거죠. 그것만 전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메로라고 아실 텐데 엘살바도르 대주교였던 결국은 그 분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이제 했던 이레네우스 교부의 말을 즐겨서 이제 인용하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 존재이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 존재이다. 아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고 맥락이 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당위가 아니라 발제문에서도 아까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유토피아하고 하느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느님 나라가 만날 때 그 접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눔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서울교관에 9개 나눔의 집이 있고 뭐 이제 지역별로 뭐 노원 나눔의 집, 뭐 이렇게 성북 나눔의 집 이렇게 해서 달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가지 뭐 영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걸 정리를 한 거야.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체험한 사실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6가지 명제를 이제 도출해 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명제가 아무래도 오늘 공공성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 하나가 저겁니다.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그런 명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게 좀 써 있습니다. 교육과 직업의 목적은 비싼 노동력의 깃발이며 삶의 깊이와 풍요는 그 깃발 아래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사람의 노동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파트너와 매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교환물로 상품화되었고 사람은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자기 노동을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고역스러운 준비로 생각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노동은 인간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노동은 사람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하느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사람이 사람 되는 생활의 기초이다. 우리는 노동을 경쟁과 차별의 양식으로, 노동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문화나 구조에 대해서 반대하며
협동과 연대의 노동, 공동체적 노동, 생명의 노동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신 거죠. 현실에서 나름의 집이 이제 거의 한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러한 가치들을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했는지는 뭐 사실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노동이 이러한 목적과 지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신념들은 가지고 계속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한국 사회에서 그런 태풍이 훨씬 불기 전에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전에 실제로 그 봉제협동조합을 추진해서 그걸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뭐 들무새니 실과 바늘이니 이런 이름을 걸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정말로 그 작은 공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다 주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규약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뭐 건설협동조합도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설 이용 노동자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실은 현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유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자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모태가 결국은 다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이라는 것이 아까 그 송교태 박사님 말씀하시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에서 공정한 정의가 아니라 9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것은 기이한 정의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이한 정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기이한 정의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 노동의 진정한 가치,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그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고 했을 때 추구하는 그 노동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명제로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자 한다, 이런 명제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뭐 보시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기에 앞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공동체를 통한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나눔의 집이 가고자 했던 길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빈틈, 제가 제목을 그걸로 잡았었는데 그거 아무리 공공성이 강화되고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빈틈을 메우려는 그런 노력이었다, 그런 길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합리성에 반하는 것이 아닌 비합리성,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초월적인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삶의 어떤 신비에 가닿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는 거죠. 성서에도 보면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또 나오는 얘기는 그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카톨릭 일꾼이라는 신문을 만들었고 환대의 집을 통해서 이제 노숙인들하고 같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을 살았던 도로시데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남겼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어느 금요일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도로시데이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느끼는 강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의혹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때때로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말이죠.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노숙인들하고 계속 만나면서도. 칼부림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기는 정보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던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 도로시대인이 이야기했다. 그럴 때면 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엉망이었던 누군가의 얼굴에서 친근한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날 밤을 보낼 곳조차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방향을 찾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나눔의 집은 어떤 뭐 구체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투박한 손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물을 가져오는 게 정말 예전에는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소주 2병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시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 나라를 보고자 했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이들과의 뜨거운 만남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나눔의 집이 선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이제 뭐 자활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업방도 이제 뭐 지역환경센터가 되고 이렇게 좀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이 국가에서 제도화되면서 초기의 목적과는 좀 벗어나서 왜곡되고 계량화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평가를 받고 돈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반일리라는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이 된다.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그 이반일리도 카톨릭 신부였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박차고 나오지만, 그분이 얘기했던 건 이제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에 대해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의 의도를 품고 최선을 지향해서 했던 일들이 제도화가 되면서 낳고 있는 문제들은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는 오늘 손규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이룩하는 것이 저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담지 못하는 것들, 담길 수 없는 것들, 제도화되었을 때 오히려 파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공공성, 그리고 유토피아와 하느님 나라가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